네,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적용에 대해서 두 번째고 그 마음을 열어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속죄의 구원이 우리에게 구현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외적 부르심이라고 저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복음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복음을 듣는 사건이 선행된다는 것. 즉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위험과 우리의 높은 아집과 자기방어를 뚫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은혜라는 속성 안에 있다는 것, 은혜라고 하는 질서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중에 두 번째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내부에서 역사하심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도우실 때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않아요. 그 전한 복음들 중에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내적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적 부르심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외적 복음이죠. 외적 부르심이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후에 그 온 집이 침례를 받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회심을 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혹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면 인간이 굳이 노력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혹은 설교자들이 결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복음을 듣고 배나무 밑에서 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로 복음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인지 아니면 도와주지 않으셨고 그냥 방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권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 안에서 오늘 저희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끝나면 오늘 우리 이 새내교회 지체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전 인격적인 사랑이 깊이 누려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를 끝내고 이방인 선교의 틀을 잡은 이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에는 제일 먼저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적인 토대를 다 다루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들었던 그 교회에 바로 옆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 골로새나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부분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디모데를 발견하게 되고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16장 5절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지금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 이 부흥에 이어서 이제 바로 다음 단계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비아 세베스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전도를 해왔고,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남서쪽으로 향하는, 즉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쯤에서 했었으면은 이제 그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쉬운 길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낼 때에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유럽까지 돌아가게 돼서. 조금 의아한 것이죠. 이제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인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 일행과 함께 분별을 해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네아폴리 도시에서 이제 이동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그가 처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강조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이 섭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가 첫 번째로 유럽 땅에 도착해서 사역을 한 곳이 어디냐? 빌립보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빌립보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선교를 위해서 전략을 굉장히 탄탄하게 세운 상태였어요. 그냥 무작정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선교에 전략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그 전략 중에 굉장히 하나였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중간부터 방해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그 여정의 첫 시작인 빌립보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과 혹은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아함. 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들은 혼란 가운데 있거나 혹은 기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때가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운 자라면 모두가 지키는 절기, 안식일입니다. 앞으로 있을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을 하면 되는 날이에요? 안 되는 날이에요? 안 되는 날입니다. 이는 유대인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해주는 매우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걷는 걸음의 숫자를 제한시키고 불을 켜거나 끄거나 하는 행위 역시도 조금이라도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다 줄이고 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일을 하지 않는 행위가 이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살짝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부름받은 일상의 자리에서 나태함을 보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권을 핑계대고 눈앞에 노숙자를 피해가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맡기는 거야 라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도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삶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맞닥뜨린 어떠한 사람과 혹은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구나,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해결할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무한한 책임감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립니다. 혹은 어디까지 나의 삶에서 노력을 다해야 하나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노력이 좌절될 때 주님의 주권을 탓하며 자신의 삶을 방종 가운데 내어 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반감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마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나를 바꾸실 거니까 나를 마음대로 움직여보세요 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되는 것처럼
혹은 퍼센테이지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명확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모두 완전하게 하셨고 그 완전하게 하신 창조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생계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일에도 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인생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과 고백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주권에 대한 고백을 예배로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수단이라고 비아냥대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 안식일에 유럽 선교가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가 보여주셔야만 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조화되는 상황 안에서 그들이 긴장 가운데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마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이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만일 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면 무언가 보여주시겠지 라고 하는 태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자주 하는 착각이죠.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같은 차원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정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이 있는데 2차원의 차원에서 공중에서 보는 조망도를 보면 이 직사각형이 위에서 봤을 땐 정사각형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돌되는 사건들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시간과 공간이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긴장 가운데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은 조화가 되는데 우리는 이 조화를 넘어서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차원을 내가 있는 차원에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권에 대한 고백은 예배의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에 대한 차원 안에서 우리가 원리를 잡아나가는 것인데 그 원리가 마치 나의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와 주권이 충돌되고 이 안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방종을 삼는 합리화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도 잘 아시는데 바울과 루디아라고 하는 중심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의 노력이 조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고 말씀을 봐야만 하며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을 보겠습니다. 그 바울과 일행이 안식일로 회당을 찾아 나갑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근처 회당에서 의례를 행하곤 했었습니다. 원래는 없던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율법이죠.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회당도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있으면 회당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회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가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회당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당이 없으면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입니다. 강가나 시냇가나 이런 이렇게 특정 장소들이 있어요.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당이 있거나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가 있는 곳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부족했었고 또 당시 빌립보 정책 자체가 이제 황제 숭배 외에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에 회당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기도처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바울과 일행들의 어떠한 결단입니다. 그들은 지금 기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회당을 대체하고 있는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공동 번역은 이와 같이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 유다인의 기도처가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에 이르렀다. 성 안에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성 안에 회당이 없으니까 그 성문 밖에 나가서도 유대인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이 막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전략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까 기대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성문 밖까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도 방법 중에 매우 유효했던 전략 중 하나가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방법이었어요.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 유대인이지만 간혹 이방인들도 같이 와서 토론을 하는 문화가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에서 유대인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빌립보에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단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따라서 왔는데 전도할 방법이 없네요. 이 상태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언가 보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 당황함 가운데서도 주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템을 합리화하지 않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시행할 방법을 그들은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최선 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가 곁에서 모여있는 여자들입니다. 회당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율법을 나누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구하고 상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하나님이 준비해준 사람들을 그들은 보고야만 것입니다.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이 보고야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된 여건과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불편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왜 나의 삶에서는 주님의 주권을 따르기에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도하기에 예배하기에 왜 좋은 상황들이 없습니까 주님? 이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주권은 한없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뢰이며 그 신뢰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최선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전하기에 최소한의 최적의 여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악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나의 예배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만 하는 자세입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며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바울과 그 일행이 의도하지 않고 기대를 벗어나는 상황을 마주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었을 때 그들이 강가에서 복음을 듣기 열망하는 여인들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한 번에 모두 드러나거나 우리의 편의대로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이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모든 여건에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상황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매우 고통스럽고 상실과 절망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기도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하루하루 더듬어가면서 치열하게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한 지식이 내게 소유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끊임없이 관계하고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관계는 역동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제 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만족한다면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낮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충돌하는 것처럼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차원을 하나의 차원 생각하는 오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관계를 기능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사변과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풀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 풀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달걀을 먼저 창조하셨는지 닭을 창조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풀 수가 없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변과 논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논쟁이 이것이 맞습니까? 아기가 출산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공로를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순서상의 논리는 있을 거예요. 남자부터 시작해서 여자까지 관계성. 근데 여러분, 아기가 출생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성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한 남편이 이 아이의 자신의 자녀에서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지분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우스운이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한 아이라고 하는 생명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나는 결실이기 때문에 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100%, 100%인 것입니다. 100%, 100%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왜 말이 됩니까? 기능적인 관계나 논리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도 기능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의 주권은 나를 향하여 선하시며 그 선하신 주권을 내가 알 때에만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조화가 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닭이 달걀을 품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논리를 접하면서 어떤 논리와 사변의 합리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가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합리성을 따집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합리성을 따집니다. 그 합리성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합리성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합리성이 주님의 주권보다 높기 때문에 죄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원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도끼가 가득해지고 자기 방어라고 하는 아집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 결단이 있을 것이며 그 자기 결단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결단을 방해하고 막고 내가 본인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가려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영역을 매우 좁게 만들어서 신앙인처럼 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합리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능적인 관계와 합리성을 살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갑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려지는 관계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루디아의 삶에 대해서도 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초를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반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물게 하니라. 한 여인의 믿음은 그녀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도록 이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작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말을 하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 결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두 가지 다라고 우리는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연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하는데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24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밝아져가 열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24장 32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라고 했을 때 이 풀어주시다도
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원어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표현인데 설명한다, 연다 등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없던 것을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본래 있던 것이 기능하고 있는 상태예요. 본래 있던 것이 기능하는데 원래 오른쪽 방향으로만 기능하고 있던 것을 왼쪽을 열었을 때 왼쪽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 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 열어라고 표현했었을 때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기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하나님께로 열렸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특히 누가는 철저하게 이 연다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것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지금 이 표현은 루디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영역은 이미 100% 작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 영역이 방향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주권과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전인격적인 노력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방향을 열어주는 것. 이 내적 부르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각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이 죄를 발견했었을 때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나왔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믿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이지 않느냐? 결국 그가 열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복음을 믿어야겠다는 결단과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삶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루디아는 누구입니까? 루디아는 자주장사죠. 두아디라시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 자주장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자주장사가 뭐냐면 자줏빛으로 염색이 된 옷을 파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자색빛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되게 중요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1g의 자줏빛 염료를 얻으려면 8,000개의 조개를 사용을 해야 돼요. 당시에는. 되게 비싼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적었느냐? 이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자줏색. 보라색은 누가 사용하는 색입니까? 황제나 유력한 귀족들이 사용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값비싼 자색 염료와 그걸로 염색된 옷감을 판매하는 책임자로 마게도냐에서 대리점을 책임지고 있는 지부장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고관 대작들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판매를 해야 되니까.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유한 그 여자가 왜 강가에서 여인들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고 거의 직영점을 이렇게까지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뭐 인격적인 관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했겠죠.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유하기까지 한 이 사람이 왜 그 강가에서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부유함이 그녀의 만족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유함이 그녀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강가에서 유대인 여인들과 함께 율법을 들으며 고민했다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인생적인 갈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연다는 표현에 숨겨져 있는 것은 그녀의 삶이 그렇게 마음이 열리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연다고 하는 표현은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간절함을 심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삶은 부유함이 가득했지만 진리에 대한 간절함 역시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녀를 조금씩 복음을 듣도록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전인격을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는 우리의 지정을 통하여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필요를 실감하게 하십니다. 오늘 갑자기 와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야 너 이제 복음 믿어 하면 내가 이제 복음을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에서 왜 나의 인생은 왜 나는 설명할 수가 없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며 왜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능력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그냥 갑자기 강권적으로 임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끊임없이 작용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그 루디아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노력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노력은 내가 말씀을 무조건 읽어야지, 기도를 무조건 해야지, 내가 오늘 열심히 살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열심의 총체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물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걷든지, 자든지 간에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은혜의 방편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믿게 하시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는 절박함, 그가 루디아에게 이르기 전까지 소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오게 하는 그 막혀있는 무언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전하지 못하게 해서 유럽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정 가운데서 그가 가졌던 그 간절함 가운데서 루디아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루디아는 자신의 모든 부여함에 자신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 가운데서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권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임하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이날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주장하는 가치들이 비본질이며 어떤 세상의 것도 비본질적인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허망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절함을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낙심이 있으십니까? 너무 깊은 절망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오히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의가 있으십니까? 그 자기가 무너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간절함과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허망함이 찾아온다면, 절망이 찾아온다면,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절박함이 생긴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에 마땅한 상태로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없애는 것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간절함을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박함을 삭제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간절함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나태함과 방종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절박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함과 방종을 하고 싶으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반드시 되물으셔야만 합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권과 노력은 인과관계를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종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태함과 방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구원을 의심해야만 합니다. 그 의심이 여러분을 오히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그 대체제를 포기하며 죽음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내용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의 노력은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제공하시고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자주 겪어온 과거를 삭제시키고 싶은 욕구를 느껴요. 수치와 창피로 얼룩진 과거를 삭제하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일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픈 것, 내 인생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삭제시키면 지금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가 쌓여서 간절함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해에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절박함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될 마음이 없어지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처해진 고난과 시련과 상실과 절망을 선하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보다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오히려 정신병에 가까운 거죠. 아이들은 거짓말을 반드시 합니다. 뭐 때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듯이 증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들은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왜요? 거짓말을 해봐야만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얼마나 뒤틀어서 무너지게 하는지를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듯이 미워해봐야만 그 증오가 나의 일상과 내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마저도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없어야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고통이 없이 행복만 추구하는 결과는 도리어 더 큰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중독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독자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고통을 무조건 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인본주의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교만해 봐야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성공적인 수술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고 그 과정에서 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갈망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괴롭죠, 여러분. 저도 지금 괴롭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진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리고 뭐 내 실력과 뭐 가정관계 여러 가지 생각하면 뭐 괴롭기가 막 그지 없어요. 막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내가 내 수단과 방법을 해결한다. 내가 당장 대리운전을 하거나 당장 저를 불러주는 데가 있어요. 연구원을 불러주는 데도 있고 당장 뭐 높은 페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논문을 쓰거나 박사학위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해주는 직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면 되잖아요. 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은 어디 가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내가 괴롭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다 버려버린다면 내 인생의 정말 즐거움은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야말로 이 절박함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바른 방향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루디아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허망함을 주기만 했었던 부유함의 바른 사용처를 그는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부유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유함의 바른 사용처를 깨달아서 그와 그 집이 다친 애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일 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가 있거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집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바울과 그 유대인들을 초대하고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에도 그를 지원하던 것은 루디아였습니다. 유럽 교회가 선교되고 확장되는 가운데서 전초기지 역할을 했었던 것은 부유한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괴롭히는 고통과 상실과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를 뒤틀어버려요. 아픈 기억이라는 것은 무조건 성숙을 이끌지 않습니다. 아픈 기억은 인간을 뒤틀어버립니다. 인간을 편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유 있는 집안에 갈 때하고 여유가 없는 동네에 가면은 확실하게 온도 차이가 있어요. 가난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인간을 뒤틀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그 가난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마저도 성숙을 위한 경험으로 삼게 된단 말이에요. 바른 사용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과 상실마저도 사실은 바른 사용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삭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수치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합리성은 우리를 오히려 도리어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구원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허무함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뒤틀림마저도 참된 구원이신 하나님과의 전격적인 관계를 향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어떤 것도 그 사서가 하찮은 것마저도 하나님을 향하게 해준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행복과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삭제하거나 수치를 삭제하거나 절망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절망과 수치를 마주하고 하나님을 해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자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변과 논리가 아닙니다. 따지고 비판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촉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불가해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절박함이 주님 안에서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막 나가서 전도하는 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일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식일 지키는 척이죠, 사실은. 그 안식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주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던 자들은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지만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너무 명확하게 답합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루심 속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싸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면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승리하고 쟁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게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무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죄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서서 그를 보기 위함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교환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그의 사랑을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때서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마음 지킴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키는 싸움이에요. 전력을 다해서 세상과 죄와 싸우십시오. 어떻게 싸웁니까? 이미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에만 지킬 힘이 생깁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유튜브와 모든 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시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시면 이길 힘이 생기고 지킬 힘이 생깁니다. 내 모든 노력과 과거와 헌신을 잊지 않고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예배드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얼만큼 절박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인생은 여러분 단순히 평안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욕구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끊임없이 출렁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절함으로 절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하루를 마무리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뜨겁게 기도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무엇이 절박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무엇을 향한 절박함인지 무엇을 향한 간절함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확신하건대 그 간절함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간절함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절박함을 나의 수단과 방법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박함이 쌓이는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내 편이 되어 되지 않는 상황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태와 질서 속에서 주님, 절박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아버지, 이 간절함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대체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간절함이 주님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시작된 한 주간 새누리교회 지체의 삶에 간절함과 절박함을 삭제시키지 마시고 그 간절과 절박함의 끝에서 만나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기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